제 막내딸이 어렸을 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왜? 아빠는 신학대학원에서 무슨 공부했어요? 디알러지, 신학을 했지. 물어봅니다. 그럼 신학이 뭐야?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야. 이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공부해? 그래서 제가 제임스 페커라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 아이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야지. 근데 닮아가려면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학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끄덕끄덕 이제 이해했다는 듯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닮아가려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시편 67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참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신데요, 우리는 자녀인데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우리가 복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자녀에게 가장 바라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뭡니까? 가서 빌어먹고 맨날 질병 얻고 맨날 얻어터지고 아니잖아요. 바라는 게 뭐죠? 이 아이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바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겁니다.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2절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자녀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하신 말씀이 뭐죠?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게. 너로 뭐요? 복을 얻게 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라는 거죠. 자녀를 향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복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기름 부으세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실까요? 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셔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뭐죠? 자녀가 복 받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기름 부으셔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복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시간에 꼭 그 말씀을 제가 축복을 대언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축복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7편 기자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보실까요? 1절이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복 받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복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2절이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받기를 원하고 복받는 그런 원리를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뭐죠?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따르면 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는지 제가 쭉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며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복이 전부 여러분들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인데요.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당신들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 이러한 수많은 축복, 그 모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복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계속 본문 말씀 보실까요? 2절이요.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 받은 복을 많이 누리며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뭐요? 온 세상에게, 온 민족에게 그 복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연이어서 계속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3절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뭐요? 복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복 받아라 라고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끝나지 않고 뭐요? 이어서 너가 복을 받아서 복의 통로가 되렴. 그래서 너로 인해서 그 복이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학이라는 책을 쓴 하영록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3살 때까지 부산에 있는 한센 환자촌, 한센병이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들이 모여있는 환자촌에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문둥병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선교사가 이 아이를 보게 되고 선교사의 손에 이끌려서 필라델피아, 미국 필라델피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게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인지 이 아이가 세계적인 그런 건축회사에 들어가서요. 그리고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쭉쭉 승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영록 씨의 앞길을 탁 브레이크를 걸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심장마비, 하트 어택이 왔습니다.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는 고비를 겪게 돼요. 근데 이 고비를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한 게 P31이 뭐냐? Psalm 31. 그러니까 잠언 31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고, 특별히 그 말씀 중에서 잠언 31장 말씀대로 내가 기업을 운영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가지고 팀 하스라는 그러한 건축 회사를 차고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뒤에 엄청나게 커서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건축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청년들이 가기를 선망하는,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분이 책에서 잠언 31장에 나오는 원리가 뭐냐, 자신들의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훈, 그리고 그러한 정신이 뭔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성경 말씀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것은 이식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다.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병원은 내게 광야와 같은 곳이었다. 나는 의식이 있는 거의 모든 시간에 성경을 읽었다. 그때는 하나님과 나 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전에는 무심히 넘겼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 건강했을 때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었다. 목사, 자선단체, 선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다가왔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기적인 나를 계속해서 깨워가셨다. 그때까지 나의 신앙은 수직적이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이상이 없다고 확신했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능력을 확인하고 오직 나만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목사나 선교사들이 하면 되므로 나는 내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다. 일단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구원은 선물로 주시지만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수평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다. 지금까지 나는 내 가족을 포함한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부모님을 위해 좋은 대학을 갔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세상과 죄를 향해 달려가는 나를 붙들어 세우사 참 성도된 자의 길로 돌이키시려고 심장병동까지 오게 하셨던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나는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아닌 남에게 두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자라는 사원을 정하고 팀마스가 섬기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시지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만 복받고 자기만 생각하는 걸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나누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아이가 뭐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으면 꼭 얘기하잖아요. 아빠 좀 줘, 엄마 좀 줘. 먹고 싶어서요? 아니요. 나누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길 바라요. 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복, 그리고 우리가 나눠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지요. 왜요? 그것은 영원하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일시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2절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뭐요? 구원을 알게 하십시오.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복, 그것이 바로 구원이며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될 복,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간증을 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때 처음으로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통독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부터 쭉 읽어서 요한복음에 왔을 때에 주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졌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누군가는요 생명을 거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감동이 안 되십니까? 전 너무 감동이 됐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렸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생각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기까지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럼 나는 이 사랑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데 감동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다고요. 너도 이웃을 사랑해라. 네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나누라. 그러면 되는 거군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일까?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라고 묻는데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네가 가진 것 중에, 네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얻게 됐고 영원한 그 천국을 누리게 된 것, 그 예수님밖에 저는 그 어떤 것도 제가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하게 된 거죠. 결단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신학도 하게 되고 이 자리에 서게 되고, 저는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이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니까요. 최고의 축복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가장 귀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전해야 되죠? 땅끝까지. 어떤 분이 전에 옛날에 성도님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왜 선교해야 됩니까? 가까이 있는 곳에도 불쌍한 사람들이 많고, 가까이 있는 곳에도 도와줄 사람들이 많고, 가까이 있는 곳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도와주면 되지. 멀리까지 가면서 돈을 더 많이 쓰고 또 물질도 더 많이 들이고 시간도 더 많이 들이고 왜 그것까지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고요, 무엇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1장 8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게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겨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예요. 요나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 요나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아시리아는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적대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는, 예를 들면 일본 도쿄에 가서 너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기 싫은 거죠.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데 남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잘 되면 더 공격해 들여올지도 모르고 더 힘든 일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싫은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더 힘들어져야 되냐는 거죠. 왜 남의 나라인데, 왜 원수 같은 나라인데 망하면 더 좋은 거지,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받게 하냐고 싫은 거예요. 거부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니느웨로 향해서요. 그러다가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렸죠.
그래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니까 그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 당신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니느웨에는 왕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세요. 그런데요, 참 은혜롭고 놀라운 일은 뭐냐면 요나서는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뜻은요, 첫 번째로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야지 믿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나서는요, 더 이어져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말씀을 전함으로 그 니느웨 백성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났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자비로운 분이시니까 내가 용서할 줄 알았다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햇빛이 내려지고 더웠어요. 더워서 막 지금같이 막 짜증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든지 박넝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파라솔처럼요. 시원하게 딱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또 벌레 한 마리가 나오더니 다 갉아먹어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다시 햇볕이 내려지는 거죠. 너무 열받아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날 죽여달라 그럽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그 박넝쿨 네가 키운 것도 아닌데 그것이 네 머리를 덮어서 햇볕을 막아줄 때 그렇게 좋아했고 그것이 죽었을 때 그렇게 마음 아파했는데 저 12만 명이나 되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있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그 가축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겠니? 그걸로 끝이 납니다. 요나에게 뭘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은 어디까지 펼쳐져 있죠? 땅끝까지 펼쳐져 있는 거예요. 땅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죠? 우리도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조금 나아가면 온 유대, 여기에 우리가 제한되고 국한되고 거기 안에 갇히지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보다 크시니까요. 그래서 내 가족, 내 건강, 내 직장,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 나에만 갇혀있지 말고,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넘어서길 원하는 겁니다. 인종을 넘어서서, 문화를 넘어서서, 민족을 넘어서서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만 귀여울 뿐만이 아니라 그 땅끝에 있는 아이들을 귀여워하고, 우리 아이들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그 땅끝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감싸주고, 우리가 아프듯이 그들도 아픈 것을, 우리가 배고프듯이 그들도 배고픔을 느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듯 그들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죠? 우리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땅끝까지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나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을 알게 선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울 뿐만 아니라 선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멕시코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하기 원합니다. 제가 인증샷까지 찍어왔어요. 목사님 멕시코 간다 그랬는데 갔어? 뭐 했어? 이제 그러지 않으시도록 그런 분도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이 우리 멕시코 윤기번 선교사님의 집 앞입니다. 가봤더니 저렇게 옷을 걸어놓고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익금으로 선교 자금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지방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냐? 지방에 그 미자립 교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주일 학교가 서 있지 않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 리더들 데리고 그 교회 가서 주일 학교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번 지방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그 한 기금이 1,500불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거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려다가 그 청년 리더들 데려다가 직접 팔게 했습니다. 수익금이 600불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드린 그런 특별 헌금이 1,000불입니다. 편의 선교로 모였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모아서 1,000불이 마련이 돼서 그걸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여행을 갈 수 있는 모든 자금이 다 마련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우리 선교사님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 다음이요. 네, 여기가 살고 있는 집인데 지금 계획이 뭐냐면 이곳을 커피숍으로 만들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주변에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길 붙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대학생들, 특별히 젊은이들 오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접촉점으로 삼으려고 여기를 카페로 고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데이 나잇은 프리 커피를 주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커피 공짜로 주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여기는 이제 수족관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물고기를 양식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 물고기가 비싼 물고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잘 키우면 정부에서 그걸 보조해 준대요. 지금 그런 경제 부흥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 물고기를 잘 키워서 펀드를 또 선교 기금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자, 여기가 저희가 선교관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합력해서 힘을 모아서 세운 이제 선교관입니다. 3층인데요. 1층은 바로 숙소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여기서 머물렀습니다. 저 침대에 잤는데 굉장히 이제 좋아 보이는데 벼룩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서 자면서 벼룩에 헌혈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1층이고요. 2층이요. 여기가 소예배실이고 컨퍼런스 룸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많은 행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3층이요. 여기가 지금 계속 공사 중인데 이곳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집, 거처를 이제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곳은 살던 사택은 카페로 개조해서 쓰고 자기들은 올라와서 이 3층에 머물려고 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 중에 있고 계속 수리하고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좀 건강이 안 좋으세요. 43살인데 벌써 통풍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절룩절룩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허리가 안 좋습니다. 4번과 5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허리 통증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딜레이가 되는데 저 일이 잘 돼서 저 집을 이제 그렇게 거처로 이렇게 쓰려고 하고 계셨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아니요, 그 다음. 예, 이게 뭐냐면 이 그 근처에 64헥타르의 그런 큰 땅이 있대요. 근데 그 땅이 4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답니다. 그래서 16헥타르 정도를 기도하면서 큰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또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우선은 썸머에 와서 30일 동안 기거하면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 되면 이제 우리가 대안학교처럼 와서 기숙해서 그런 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와서 그 아이들이 직접 여기서 생활하면서 믿음 가운데 그리고 기술 교육을 받아서 그 리더로서 크리스찬 리더로서 그들이 멕시코 하는 일들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가지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쭉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제가 영상으로 한번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더 Me llamo Camila Yacleria Rodríguez y tengo 10 años y yo de grande quiero ser abogada. Mi nombre es Eva Perla Gómez Centeno. Tengo 9 años, quiero ser diplomada para ayudar a los enfermos. Yo me llamo Cintia Espada Fregoso y quiero ser chef. Listo. Soy yo Vicente Fernández. Quiero ser doctora para ayudar a los enfermos. Mi nombre es Nancy Guadalupe Hernández, tengo 9 años y a mí me gustaría ser cantante. 안녕하세요. 구림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윤기범 홍한나 선교사 가족입니다. 제가 여러분 뵌지 몇 년 됐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특별히 특별 업무까지 해주셔가지고 여름에 처음 계획하고 있는 그 지방 선교 여행을 그 경비가 잘 치러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십시오. 저는 홍한나 선교사고요. 멕시코에 온 지 결혼하고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고 잘하는 게 없지만 복음을 전할 때 확신과 담대함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을 잃지 않고 항상 게으르지 않으며 남편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선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저 아이들의 그 소원을 일부러 좀 담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만 되면 이제 중학교만 들어가면 보통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일하러 보냅니다.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도 몇 명이 못 왔는데 지금 밭에 일하러 갔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다가 삼촌하고 집을 나간 두 아이도 있었습니다. 애들이요. 이런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면서 잘 자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지 물어봤더니 바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간사가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전에도 어떤 분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키우고 청년을 키우고 아이들을 맡겨서 많이 부흥이 됐는데 이 청년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떠나버리고 또 이렇게 데려서 이렇게 아이들 키워놓으면 성장하면 또 떠나버리고. 그래서 이 어린이 사역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참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간사, 우리 같은 이제 전선생 같은 분을 하여만 할 수 있다면 이 사역이 계속 꾸준하게 될 수 있겠다, 큰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300불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는 한 달 월급이 300불 정도가 되나 봐요. 그럼 300불만 우리가 다달이 후원을 해주면 다른 직장 잡지 않고 계속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한 사람이 꼭 함께 다 같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선교 헌금 이 봉투를 다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구자를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요. 아니면 한 가정이 한 구자라도요. 그래서 한 구자는 한 달에 10불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10불이면 커피 2잔만 안 마시면 되잖아요. 제가 마시는 커피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면 좀 줄여서 4잔, 그죠? 그러면 한 주에 커피 한 잔만 안 마셔도 우리가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봉투에다가 선교 대상, 여기에는 구자를 쓰시면 됩니다. 우리 한 구자 하고 싶은 분은 1이라고 쓰면 되고, 내가 2구자, 3구자 하고 싶다 그러면 3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구자면 금액은 얼마가 되죠? 10불이 되는 거고요. 3구자면요 30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구, 직분은 상관없고, 우리의 여기 쓸 때는 목장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목장끼리 서로 이제 경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질그는 목장이라든지 헤세드 목장이라든지 영블러드 목장이라도 써주시고, 이 이름에다가는 본인의 이름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걷어보시면 쭉 월수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하냐 하면 8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내 혼자서 하기 힘들면 가정이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우리가 다 참여하기를 원하며,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이 시간 결단하시고 1년 동안 우리가 적어도 한 구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들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의 목사님은요, 크리스찬을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월드리 크리스찬이고요, 하나는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입니다. 월드리 크리스찬, 말 그대로 세상을 닮은 세속적인 크리스찬인데요, 이기적인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막 복을 달라서 그 복을 다 받았습니다. 나만 누리는 거죠. 내 가족, 내 자녀, 이 나만 이 누리기를 원하는, 꼭 움켜쥐는 그런 사람들을 월드리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뭐죠? 나누는 거죠. 섬기는 겁니다. 땅 끝까지 그것을 나누는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을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우리는요, godly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걸 넘어서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복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땅끝까지 넓어질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닿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래서 가들리 하나님과 닮아가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감동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월드리에서 월드 클래스로, 월드 클래스에서 가들리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